안녕하십니까, 송도호 목사입니다. 몇 년 전 티벳의 메리설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티벳 여행이 있었지만 대부분 일정이 늘 촉박해서 그 땅에 초입에서 머무르다 돌아와야 했기에 좀 더 깊숙이 그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말라야의 어머니 산이라 불리고 티벳인들에게는 성지라는 그 메리설산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는 형제들과 마음 먹고 티벳 내륙으로 들어갔죠. 곤명에서 출발해서 리장과 상글리라를 지나서 더친에 이르고 장사강을 따라 형성된 국도를 따라 협곡을 끼고 비포장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금사강 제일만을 지나서 어느덧 해질녘 더친에 도착을 했죠. 전망대에서 그 유명한 6,740m의 메리설산을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경전을 적은 다르촉과 그들의 소원을 기록한 하닥에 빨강, 파랑, 노랑, 흰 천들이 펄럭이고 있었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산너울 넘어 만년설의 메리설산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더친에서 하룻밤을 묵었죠. 실제로 이 일행은 거의 이틀이 걸렸어야 목적한 내륙에 깊숙이 숨겨진 윗봉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메리설산의 기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말처럼 정말 변화무쌍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해 뜰 때 그렇게 쾌청하고 푸르던 하늘은 아침을 먹고 나면 그날 일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비가 내립니다. 심지어 안개가 뒤덮여서 바로 앞에 놓인 산과 마을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뀌기도 하죠. 일행들과 의논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일기가 더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메리설산 주봉을 가까이에서 보고 떠나자고 결정을 했죠. 하룻밤을 더 머물며 일기가 좋아지길 기대했지만 굳은 날씨 탓에 예약했던 말들도 모두 취소해버리고 그냥 빨리 짐 싸서 윗봉에서 나가자고 결정을 하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풀리는 것입니다. 구름이 걷히고 그리고 하늘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던 마을들도 보였어요. 정말 날씨가 너무 쾌청해진 거예요. 저희들은 마음이 바뀌어서 짐을 다시 풀고 뒤늦게 목적한 빙호를 향해 산을 올랐습니다. 왕복 8시간 정도 소요되는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늦어졌던 저희들은 바쁜 걸음으로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이미 산의 초입부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원시 산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자연이 주는 쉼과 치유가 무엇인지 정말 만끽할 수 있었어요. 빙하까지 가는 길은 정말 거칠었지만 그 빙하와 그 거친 산 아래의 태고적 신비를 간직한 옥빛 물색의 호수 빙호를 본 기억은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메리산 등반을 계획했다 굳은 날씨 탓에 포기했던 그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그날 동이 터오기 전에 마을은 온통 안개로 덮여 있었고요. 늘 하듯 아침 산책을 위해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고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죠. 안개가 뒤덮인 고요한 마을로 나가서 그 마을 주변을 스케치하고 산책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굳은 날씨지만 벌써 일터로 떠나려고 행장을 갖추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인 듯 보이는 그들은 짐을 싣고 있었고요. 그 곁에는 한 아주머니가 그들을 전송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몇 장 카메라에 그 가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티베트어로 축복해요 라는 뜻인 자시드레 하며 그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을 일터로 보낸 아주머니는 자기 집에 붙어있는 조그만 구멍가게의 문을 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낯선 외지 사람의 인사를 받으시는 것도 쑥스러워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아주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시드레 하고 거듭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문을 열고는 아주머니는 메리산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잠시 기도하더군요.
그렇게 숫기가 없어 보이던 아주머니는 메리를 향해 두 손을 모을 때에는 그야말로 요동치 않는 산과 같은 여인처럼 보였습니다. 어느덧 하루가 지나가고 해질녘이 되었어요. 가게에 나와 앉은 아주머니는 미소를 띠고 저를 바라보며 눈인사를 건넵니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고개를 빼고 누구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죠. 사실 아주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산을 향해 빌며 그날 저녁 행복한 재회, 그 기다림과 설레임의 끝에 그렇게 가족들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내게도 그런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는지 살피게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에 한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만 산이 자신을 돕는다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다. 산을 향한 아주머니의 기도가 산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그 도움이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지난 이틀간 20시간이 넘게 메리설산과 윗봉을 향해 달려오는 동안 거친 티벳 땅, 작은 도시와 마을들, 순전한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산은 높았고 골짜기는 정말 깊었습니다. 그 땅들은 거칠었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예수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차 안에서 그 땅들과 사람들이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날을 기도하며 함께 울며 찬송했었어요. 그때 저희 동행들과 함께 울며 불렀던 찬양은 꽃들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렇습니다. 티벳의 골짜기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머자나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때가 되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땅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의 일터에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내게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는지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일터에서 타성에 젖는 날, 우리는 설레임을 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성에 굳어지면 우리에게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모두들 시작에는 기대의 희망에 부풀고 기도는 힘이 넘치지만, 그러나 삶이 거칠고 일이 힘에 부대끼면 나도 모르게 내 일만 붙들고 내 앞만 생각하면서 근근히 생존하며 살게 되죠. 사실 그 힘든 일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일터는 다만 생존의 현장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이 비전과 희망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일터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일하는 현장, 바로 비전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 다시 설레임과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눈을 들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직면해도 우리들의 일터와 삶터에 선교의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이 살아나서 다시 꿈꾸고 기도하며 노래하며
고백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 기억하는 한마디, 나의 일상, 나의 일터, 다시 설레임과 기다림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